천주 시리를 이렇게 저술해서 동양의 상제와 서양의 천주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셨죠. 그 이마도 마테르치 신부님은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 리치 신부님이 인류 깨달음의 그 지성사에 어떤 그 공덕이 있냐, 이것은 서양에서 믿는 천주님과 동양의 상제님께서 동일한 분이다. 이걸 깨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런 리치 신부님의 그런 어떤 기억력이 비범하시고 뭐 이렇게 라틴어로 동양의 사서상경을 번역하시고 이런 그런 비범함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이런 사서삼경 뭐 이런 것도 중국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동양의 이런 상제님과 천주님이 동일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최종 열매로서 이분이 이제 남기신 저서가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주시리라는 것은 천주님의 참뜻, 천주님이 누구냐 이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 교리 해설서가 아니고 이 동양의 이 유불선 이런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서양의 이런 캐톨릭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양 유불선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캐톨릭을 이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시라고 하는 책은 이 동서 정신 세계의 정수를 동시에 관통한 그런 최초의 인문학적 금자탑이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성사는 서양 가톨릭에서 신앙하는 천주님이 이 동양의 고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로 상제님이다라고 하는 진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하나 두 가지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오국 천주는 즉 화은 상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내 나라에서 천주님이라 불리는 분은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불리는 분이다. 두 번째 그 천주시리의 기록은 역관 고사하야 이지 상제 여천주 특이 이명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전을 검토해 보니까 상제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신 천주님은 이름만 다른 것이고 동일한 분이라는 이런 구절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마두 마테리치 대성사님의 공덕은 뭐냐면 동서양 그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관을 정립한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동양에서 믿는 하나님과 서양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한 분이라 이거죠. 이것은 이 동서양의 이제 이 하나님관에 대한 정립은 이분이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내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관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하포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리치 신부님의 외교술로서 이렇게 많은 성신들을 모시고 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리치 신부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리치 신부님께서 그 많은 성신들을 설득을 해서 상제님께 탄원하러 가실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천국 건설에 대한 꿈은 최종적으로 리치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강세를 탄원함으로써 리치 신부 개인 신앙의 그런 꿈도 하나님 강세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리치 신부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는 아마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와봤더니 깜짝 놀랐게 내가 모시던 분하고 똑같은 분을 여기서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뭐 다른 그림 찾기 하는데 뭐 틀린 그림 찾기가 말이 틀렸으니까 다른 그림 찾기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같은 그림을 찾아낸 거죠.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것이고 그래서 더 당당하게 이제 행보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그분의 어떤 공덕이란 게 보편적 신관, 동서 문화를 회통하는 보편적 천주관을 이렇게 성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근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모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된 건데 그래서 이 사상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한테 영향을 주죠. 이 책 한 권이, 이 천주시라는 책 한 권이.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유교의 문화의 신관이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됐는데 그래서 정약용 선생도 다산 선생도 그 신유학의 그런 이기론적인 논쟁을 지향하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떤 이성적 실체로서 인격적인 천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는 천주시리에서 이렇게 표명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천주시리에서 전한 천주가 결국 동양의 시천주로 해서 인격신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니까 이 진리 릴레이 이어 달리기에서 이게 접합되는 부분들이 좀 소름이 끼칩니다. 사실은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그래서 이로써 지구촌 인류가 동일한 천주 신앙의 체계를 갖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리치 신부님은 동서 구원관과 신관을 통합하는 그 일을 역사상으로 처음 했다. 그러니까 진짜 노벨 무슨 상 하나 줘야 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천주라는 용어를 처음 창안한 분이 이마두 대성사시잖아요.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자와 철인들의 사무친 정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강세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오신 증산 상계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상계님의 강세를 준비한 성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폐율사와 최소원 대신사 그리고 이마두 대성사께서 인류에 지대한 공덕을 끼치셨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자들과 인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신 조화주 하나님, 증산 상계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